여러분은 역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경기에서 전세가 뒤집는 극적인 승리 같은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역전의 드라마에 열광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의 전율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완벽한 역전극을 소개합니다. 그 무대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십자가는 역전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철저한 패배의 자리였고 참혹한 저주의 형틀이었으며 모든 소망이 끊어진 죽음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떨구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했다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치와 패배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인류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으로 바꾸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가장 높은 승리의 보좌로 죽음의 현장을 생명의 발원지로 역전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세 가지 위대한 역전을 선포합니다. 과연 2000년 전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법적인 처리가 일어났기에 우리의 운명이 이토록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역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사형수에서 새 창조의 주역으로 역전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실상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조금 아프거나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실존적 종말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죽음에는 두 가지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첫째는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반역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법정의 사형 선고 아래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육체의 무할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닫힌 완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영적 시체와 같았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그 사형장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비참한 옛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죄와 죽음의 시면에 갇혀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반전이자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을 뜻하는 카리사메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게 하는 정서적 배려가 아닙니다. 생명이 유입되는 것을 가로막던 죄의 부채라는 법적 장애물을 통째로 지워버리신 거룩한 법정 선언입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의 한 장면입니다.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은그릇을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잡혔을 때 미리엘 주교는 그에게 죄를 묻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왜 가장 귀한 이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소? 경찰이 물러간 뒤 주교는 장발장에게 속삭입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악의 소유가 아니라 신의 소유입니다. 내가 당신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사죄의 은총이 범죄자 장발장을 죽이고 성자 장발장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죄의 정서를 소멸시킴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명분을 스스로 세우셨습니다. 이 완벽한 사죄가 선포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영적 시체였던 우리에게 수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수리되거나 치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밖에서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실 때 그분과 신비롭게 연합되어 함께 일어난 생명의 주역들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자유를 얻어야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채 욕망에 묶여 산다면 그것은 실상 화려한 수위를 입은 시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더는 과거의 죽은 행실이나 수치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는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아닙니다.
이제는 부활 생명이라는 날개를 단 새로운 존재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옛 허물과 죄책감을 덜추어내며 너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속삭이지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우신 쓰레기통을 뒤져서 과거의 수치를 다시 꺼내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도약에 대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더 나은 사람으로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말에게 날개를 달아 페가수스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대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날개 달린 존재입니다. 땅의 한계에 갇혀 절망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바닥난 내 에너지를 억지로 쥐어짜는 고행이 아닙니다.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 앞에 그 어떤 문제보다 큽니다. 미움과 비교, 절망이라는 죽은 질서에 저항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수순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새 창조의 주역입니다. 둘째는 정죄의 기소장에서 자유의 사면장으로 역전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4절에 등장하는 정서는 헬라어로 케이로그라폰입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채무자가 직접 손으로 쓴 자필 채무 정서를 뜻합니다. 이 문서가 무서운 이유는 누군가 억지로 씌운 게 아니라 내가 지키겠다고 동의하고 내 손으로 서명한 문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물이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대한 빚을 지고도 갚을 능력이 없는 영적 파산자였으며 나는 죽기에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서명한 자필 유죄 시인서를 가진 죄수였습니다. 이 문서는 사탄의 손에 들려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아넣는 검사의 기소장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격리시키고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 역동적인 행동을 취하십니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먼저 하나님은 이 정서를 지우셨습니다. 당시 잉크로 쓴 문자를 물 젖은 스펀지로 문질러 흔적도 없이 씻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주로서 우리 죄의 기록을 잉크 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이 닦아내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문서를 우리 사이에서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법적 담장을 통째로 뽑아내어 영구히 격리시킨 것이죠. 특히 이 단어는 완료형 시제로 쓰여 이 제거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사건임을 확정합니다. 이제 사탄이 내미는 고소장은 법적 효력을 잃었습니다. 원본 정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죄의 정서를 처리하신 마지막 단계는 단순히 서류를 지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장면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가장 극적이고도 법적인 우주적인 역정극의 정점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독특한 관습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이 공포되어 이전의 법이 무효가 되거나 누군가의 막대한 채무가 완전히 탕감되었을 때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의 게시판에 대못으로 박아놓았습니다. 이 문서는 이제 죽은 문서이며 더는 그 누구도 이 서류로 이 사람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행위였습니다. 본래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는 죄패라고 하는 것이 붙습니다. 죄인의 이름과 그가 저지른 흉악한 죄목을 적어 머리 위에 붙임으로써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의 수치를 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할 진짜 죄패는 바로 우리의 이름이 적힌 자필 채무정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웃을 미워하며 서명했던 그 빼곡한 죄의 목록들이 그곳에 걸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정서를 그리스도의 손바닥 위에 겹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가 망치질할 때 그리스도의 손과 함께 우리를 정죄하던 그 무서운 기소장을 동시에 관통하여 십자가에 박아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대못에 찢길 때 우리를 올가매던 정죄의 문수도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찢어진 정서 위로 흘러내려 모든 죄의 문구들을 붉게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향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최종적 화면령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공의와 사랑이 단 한 치 양보도 없이 완벽하게 충돌하며 결합한 장소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적당히 넘기지 않으신 것이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엄중한 법적 요구를 당신의 아들에게 직접 집행하심으로 공의의 요구를 100% 충족시켰습니다. 동시에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 법을 어기지 않으셨고 법을 위해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의 몸과 우리의 기수장을 함께 못 박음으로써 공의로운 심판자로서의 명분과 사랑 많은 아버지의 마음을 동시에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정서는 영원히 효력을 잃은 죽은 문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우주적인 게시판에 대못으로 박힌 그 찢어진 기소장은 이제 우리에게 정죄가 아닌 영원한 치유의 증명서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내미는 폐기된 서류에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고발하던 모든 고소장을 단번에 파기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문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잊을 수 없는 5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체포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영하 50도의 추위 속에서 처형대에 섰습니다. 집행관이 장전을 외치고 이제 죽음까지 남은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생의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습니다. 2분은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2분은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남은 1분은 땅을 한 번 더 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눈을 감으려는 찰나 저 멀리서 한 장교가 흰 손수건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황제의 특별 화면령이었습니다. 사면 집행 직전 그의 사형 집행문이 찢겨나가고 대신 자유의 몸이 되는 사면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덤으로 얻은 생명을 평생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을 그리는 데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정해놓은 사면 집행 날짜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사면령을 발표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부채는 골고다에서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사형수처럼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사탄이 들고 오는 가짜 기소장에 속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벌되었다는 영원한 선언입니다. 이제 사면령을 받은 자의 당당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입성하십시오. 여러분은 정죄 아래에 있는 죄수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존귀한 상속자들입니다. 셋째로 패배의 수치에서 왕의 승리 행진으로 역전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영계의 거대한 전쟁터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악의 세력을 무찌르셨는지를 선포합니다. 15절에 무력화하여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순히 옷을 벗는 수준이 아닙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자가 패배한 적군의 갑옷을 강제로 벗기고 무기를 남김없이 압수하는 군사적 무장해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위협하던 악한 영들의 모든 지위와 능력을 박탈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에 대한 법적 고발권이었습니다. 그러나 14절의 선포처럼 하나님이 죄의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파괴하신 순간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법적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이제 우리를 공격할 무기도 우리를 다스릴 권위의 의복도 없는 벌거숭이 폐잔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이 가졌던 공직을 박탈하고 쫓아내는 우주적인 면직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악한 영들의 실체를 온 천하에 폭로한 공개 전시의 현장입니다.
밝히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라고 하는 말씀은 고대 승리자가 패배한 적장을 백성들 앞에 끌고 나와 그 무력함을 낱낱이 보여주며 조롱거리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벌거벗게 못 박음으로써 그분을 수치스럽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조명을 통해 세상을 두려움으로 호령하던 악한 영들의 민낯을 폭로하셨습니다. 정작 벌거벗겨지고 조롱당한 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릎 꿇은 사탄과 그 졸개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도구였던 십자가는 도리어 악의 세력을 온 우주 앞에 공개 처형하듯 전시한 역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승리하셨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당시 청중들에게 전율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이는 로마 장군이 적군을 완전히 괴멸시킨 후 로마 시내에서 거행하던 승리 축제 행진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선 장군은 뱅바가 끄는 황금 전차에 올라 당당히 입성하고 그 전차 뒤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 발가벗겨진 적장들이 줄지어 끌려갔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환호하며 꽃을 뿌렸고 적장들의 무력함은 온 도시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군사적 이미지를 빌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가 하나님에 의해 원수들을 포로로 이끄는 승리의 병구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탈은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수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흐르는 원시복음의 결정적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언대로 사탄은 십자가에서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철퇴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폭력이 아닌 자기 희생으로 이룬 거룩한 역설입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타인을 죽여야만 승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자를 죽여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가장 깊은 굴욕의 장소인 십자가가 우주에서 가장 높은 승리의 보좌가 된 이 역설은 세상의 힘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심판자가 심판을 자처하심으로 심판을 끝내셨고 생명의 주인이 죽으심으로 죽음이라는 괴물을 소멸시켰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정권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알리는 우주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소하던 죄의 정서를 파괴하심으로써 사탄의 갑옷을 벗기셨고 그들의 무기를 압수하셨습니다. 이제 악한 영들은 더는 하나님을 대적할 정당한 권위가 없는 패배자로 전락했습니다. 비록 마지막까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발악하겠지만 그의 통치권은 이미 법적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승리 수레 뒤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무력한 포로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 승리를 누리는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은 우주의 궤적은 길지만 결국 정의를 향해 굽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그 궤적의 끝이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임을 우주 앞에 확정지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고 보는 경기가 얼마나 편안한지 아십니까? 이미 이긴 경기의 재방송을 볼 때는 상대팀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붙여도 가슴 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곧 역전골이 터지겠군 하며 여유있게 미소 짓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황영조 선수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의 구간인 몬주이 건덕에서 일본 선수와 피를 말리는 접전을 벌일 때 전 국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경기를 다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황영조 선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아, 이제 곧 주 경기장에 나오고 내가 1등으로 들어올 거야 라고 외치며 승리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몬주의 건등을 만날 때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지만 성도는 결승점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이미 알고 뛰는 마라토너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손에 세 가지 확실한 승리의 깃발을 쥐어주었습니다. 나를 가둘 죄가 없다는 자유의 깃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생명의 깃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소망의 깃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팍팍해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오늘은 패배의 꼴짜기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왕의 뒤를 따르는 영광스러운 성전 가도입니다. 주 경기장의 환호성을 미리 들으며 십자가라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을 압도하며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운명을 바꾼 영원한 승리의 현장입니다. 이제 이 승리의 선언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사면령입니다. 사형 집행 5분 전에 도스토옙스키를 살린 그 극적인 사면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사탄이 내리는 폐기된 기소장에 속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 파쇄기에 넣으셨고 공소권 없음을 선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수가 아니라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존귀한 상속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재창조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수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날개 달린 페가수스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도약시켰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을 꺼내는 인생을 멈추고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창조의 주역들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결론이 난 우주적 전세 역전의 확정입니다. 인생의 몬조이 언덕에서 숨이 차오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과를 몰라 불안해하는 선수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경기의 결승점을 알고 뛰는 마라토너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도 기죽지 마십시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왕의 군대로서 십자가라는 불패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당당히 전진하십시오. 사탄의 무기는 무력화되었고 승리의 통치권은 이미 주님께 넘어왔습니다. 이 압도적인 복음의 확신을 품고 왕의 행진에 참여하는 축제의 발걸음으로 당당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형수였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수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의지나 노력을 짜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흐르는 주님의 생명력을 의지하며 새 창조의 주역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인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발하던 죄의 기소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영원히 파기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 파쇄기에 넣으신 과거의 목록들을 다시 꺼내어 스스로 자책하며 괴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탄의 어떤 참수 앞에서도 십자가라는 확실한 영수증을 내밀며 사면받은 자의 당당함과 자유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의 개선 행진에 동참하는 영광을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무장해제된 악한 세력의 거짓 위협에 위축되지 않고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 위에서 담대히 걷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높은 벽 앞에서도 십자가라는 불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왕의 행진에 참여하는 축제의 주인공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여 폐기된 죄의 기소장을 기억하며 사탄의 어떤 정죄와 탐수 앞에서도 당당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래 흐르는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무장해제된 적들의 위협에 기죽지 않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던 왕의 군대가 되어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며 행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